할렐루야. 네. 저희 부모님 함께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한편으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또 조심스럽고 그러네요. 저희 영찬이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영화로울 영자에 참여할 찬자, 영환으로 할까 영찬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영찬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영찬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생각이 나죠. 영찬이를 데리고 이제 고향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근데 얘는 이름이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엊그저께 휴일날에도 이제 저기 수덕사인가요? 네, 거기 간월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영찬이 만날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 수덕사를 간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곳에 얼마나 와 보고 싶으셨을까.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의 증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이었죠. 로마의 백부장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생각해 보면 갈릴리 출신의 어부죠. 그래서 신분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지지난주부터 계속되는 그 만남의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관계 중심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요? 복음 중심의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와 이방 기독교 개종자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각각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 강림인데요. 성령 충만, 성령 임재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새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의 복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구원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의 연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임사관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성령 안에서의 만남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4절에서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주보 금주의 요절 말씀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기 전인데도 고넬료의 집에 있던 그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믿는 자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000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사람의 수를, 즉 믿게 된 신자의 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다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아직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기독교의 핵심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 성령 강림 사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어떤 절차를 나름 지낸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물 세례가 있기도 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의 뜻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엉겹결에 친구 따라왔다가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신다는 것은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다 똑같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강림의 증거를 46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신약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가 혀에 어떤 혀가 꼬인다거나 해서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역이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옹알거리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 기도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언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평소 자신이 쓰던 언어로 기도를 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즉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국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그 뜻을 이해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의 혀에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듣는 사람의 귀에 신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경험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방언을 성령 강림의 증거로 과연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정도에 몇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언을 했다거나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논할 때 방언은 없습니다. 방언은 초기 기독교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면서 방언이 없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방언은 초기 기독교의 일부 지역에서 아주 열심인 신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일부의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언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쓰던 용어들과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쓰는 용어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이런 언어가 가리키는 삶을 이해하고 최선으로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대화들 중에 주로 쓰는 단어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들로 드리는 예배 역시도 일종의 방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언어와 예배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생명 충만한 삶을 공유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소통도 불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사투리와 같은 방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의 방언을 성령 강림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 언어의 새로운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말로만 상투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버릇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용어들,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언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신앙 언어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이런 점에서 방언은 단순히 언어 현상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그 사람의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은 자연을 보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다와 비와 바람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 생명들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일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이 없는 존재들과도 생명을 부여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다림, 이런 것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언어, 영적인 언어, 방언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언을 경험하고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령 강림의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6절이 말하는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높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장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특징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가장 모범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잊고 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게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재능을 과시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사관과 같은 사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기독교는 죄의 본성인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현실에서 경험되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감나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 왔죠. 근데 젊은이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다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억지로 믿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씀이에요. 억지로 시인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가장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분명히
뚜렷해지고 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충만한 삶이기에 저절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 세례를 주어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야 할 일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편견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셔서 베드로의 사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도 결국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증거는 새롭고 비밀스러운 언어 경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증거 두 가지, 새로운 언어 경험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먹고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게 많아지고 사는 게 나아져도 여전히 성령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새롭고 비밀스러운 언어 경험을 통해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